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참 반갑습니다. 사람이 길을 다닐 때요, 태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이 있는 거에 떠 있는 거에 그냥. 우리는 갖고 다니면서 밝은 얼굴만 갖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밝은 얼굴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밝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쁜 일은 처음부터 기쁜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을 주시기 위한 앞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아시고, 죄인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기쁨이 없어요. 오늘도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억울하다 그럽니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내비두겠다 그래. 근데 나오면 출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잘한 행동 때문에, 우리들의 잘한 생각 때문에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축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비켜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사람이 지나가요, 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 타고 가서 그냥 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빵빵 크락션을 울리죠.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키라고.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면 비키라고 눌러주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빵빵한 걸 듣지 못하면 차가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서야 되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빵 건데 우리가 못 듣고 가면 예수님이 서기 대신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면 또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저런 일이 있었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의 산맥을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의 산맥은 오늘은 안 넘어가요. 내일 모레 넘어갈 겁니다. 내일 모레 넘어갈 거니까 그래도 내가 마지막은 잘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은 한 번쯤 와보세요. 새벽 6시. 늦지도 않아요. 6시. 더 일찍 하자면 더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자꾸 변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세상 제일 좋은 소식은 내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하고 막 자랑하실 거예요. 그런 자랑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태면 장로가 생긴 게 26년, 7년 됐으니까, 그건 이제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좀 합시다.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일지, 신앙일지라고 하자. 그거는 이걸 보면서 신앙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되려고 신앙일지라고 그럴까?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귀담아서 잘 한번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경에 이들의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옆에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항상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거나 어떤 불신을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튀는 사람들이 없었고 처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물론 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옆에 분 좀 한번 보세요. 이 사람 튀는 사람인가 안 튀는 사람인가? 그런가 하면 또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지는 사람인가 처지지 않는 사람인가도 한번 보시고 이분은 튀는 분도 아니고 처지는 사람도 아니다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로구나. 저와 여러분은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도마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도마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있는데 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왜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도마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그는 믿음이 있더라. 그럼 끝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는 믿음이 없더라.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도마가 진짜 이렇게 이것밖에는 안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 있죠,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이 지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다 한번 해볼까요? 보혈을 시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보증입니다. 오늘 도마도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도마되는 모습이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내 속에 간사가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고 네가 놀라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충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몫입니다. 온 인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혼자 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망보고 계시다가 도마가 없으니까 찾아오셨을까요? 도마가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 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야, 도마가 있었으면 우리 함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축하하고 좋아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도마가 빠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따라 그 자리가 파해지고 도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고? 야,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근데 네가 없어서 얼마나 내가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세요. 못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못 온 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분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발견되지 못하면 좀 더 기다리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도 이 예배에 빠진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 오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들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내가 왜 저렇게 속상해라.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어야 되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이 또 맨날 보기만 하면 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더라고. 부활하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하지 말아라 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되고 그 창자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안 넣어보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댕기던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해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갔다는 거죠. 8해가 지나면서 도마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시켜 보세요. 여러분 속에 의심의 마음이 하나 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의심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지 작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원수마귀들은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향해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또 그 집요한 공격에 맞아 해갖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이 8해 동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데 도마가 거기 어떻게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문 닫혔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의 문도 막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도 막혀 있습니다. 부모의 문도 막혀 있고 자식의 문도 막혀 있고 삶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가식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얼굴 보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제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저는 설교하는 포인트가 한 주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책상에서 만들어진 설교가 아니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야기는 펄펄펄 뛰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찌개가 어떻게 이제 포글포글 끓을 때마다 냄새 좋다. 그런 포글포글 끓는 된장찌개를 받아 여러분이 된장찌개 많이 사지 다 식었습니다. 내가 놓으면서 식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받긴 받지만 된장찌개는 끓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어야 되는 거지. 식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식은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식은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글보글 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온도가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37도, 8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끓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더 끓으면. 근데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병원에 가야 돼요. 올리는 걸 봐. 그러니까 내가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더 끓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해가는 신비한 몸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날마다 주의 눈으로 보글보글 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끓을 때 끓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나한테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너 때문에 누군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너 때문에 누군가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너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일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일기를 썼는데 보면 날마다 똑같아 일기가. 날마다 일어났다 뭐 했다 날마다 똑같아 일기가. 근데 어느 날 다른 날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른 날이 언젠가 봤더니 나한테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날, 다른 일기를 쓰더라고요. 오늘 이 도마는 평상시에 겪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도마가 의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했다고 얘기했는데 의심은 어디서 생기냐? 함께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모이면 의심이 없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몰라요.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볼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보고 재밌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화 재밌더라. 한번 가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태멘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모일 때 함께 모이고 흩어질 때 함께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밀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빠진 사람은 전에 들어서 분위기는 알지만 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도마에게로 갔습니다. 도마에로 가서 도마야 이야기 하듯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 중에 너 그렇게 말했지 하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듣는다 그래요? 낱말은 쥐가 안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밀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비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주머니 차야 되지. 그것을 무슨 주머니라 그래요? 비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온 장로님도 부인 권사님도 따로 주머니를 차요. 비자금.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우리 남편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우리 남편 모르는 돈입니다. 이건 또 이게 예요. 우리 교인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도 그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함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등불을 켜면 등불 안이 다 드러날 거다. 다 드러날 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이 다 드러날 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찬양은 잘해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했냐를 몰라요. 그럼 됩니까?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갖다 주고 이거 밥 잡수세요. 점심이나 친교 시간에 밥 떠다 드리고 이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도마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가 믿음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고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믿어봐야 좀 노력 좀 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믿어지면 예수 못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 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데 노력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노력해서 장로님 되셨죠? 아, 그럼 노력했지. 내가 장로고시 보려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안 보고 공부했어. 그건 노력이에요. 근데 일주일 노력해서 장로가 된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이 노력해가지고 뭐 했다? 그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고 지나가는 과정, 보혈을 지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땐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합니다. 아,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아, 하나님이 기도 시켜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도 안 시키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가 성도들도 야, 뭐 하나님이 기도 시켜야 기도 안 되는데 나도 뭐 하나님이 기도 안 시킨다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댕기면 되지.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시킬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고 지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실 일을 주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던 겁니다.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도마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번 말. 근데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안 계셨어도.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 말할 때 권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제발 믿음 있는 얘기 좀 하라고 내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목사하고 있든 장로하고 있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있든 누구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듣는다고 자꾸 생각. 뭐 듣기는 뭘 들어요. 그런 거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못 들은 거로 해주세요. 못 들은 거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네가 한 얘기를 못 들은 거로 해줄 만큼 나하고 가깝습니까? 그렇게 가까우시면 아멘. 근데 제가 볼 땐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라든지는 그 신명에 나오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 더하여 주시려고 오늘 이런 사건, 평범한 사건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얘기예요. 못 믿을 만한 일을 만나면 진짜 정말 제가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정말 사실이야? 이래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진짜 정말 사실이야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 안에는 전부 다 아멘입니다. 누가 죽었다 살았대. 진짜 어느 병원에서 정말 놀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가 있잖아요. 또 문둥병자 치료한 게 있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조용히 이렇게 위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계시지만 약을 먹으면 약이 온 다 몸에 퍼져가는 겁니다. 퍼져가서 그 나쁜 데가 치료하고 고쳐내는 거 아닙니까?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귀로 듣고 이렇게 그래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어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오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게 다 영육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전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해봐야 알겠어. 경험해봐야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나를 자꾸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음의 주체는 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도마의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 내가 교회 가니까 믿는 것 같다. 아멘이죠. 그러나 수준 있는 성도들은 교회 가니까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 교회 오시는 겁니다. 믿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신앙의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참 도마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쯤 다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목사인 저도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의 산을 다 넘으셔야 돼요. 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만날 때마다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야, 잘했다. 너 혼자 갈등하지 말고 비슷한 사람 또 데리고 와봐라. 좀 전도 좀 해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다 모아놓고 갈등의 산맥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나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된 신앙인이죠?
복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는 자리마다 복이 수북히 쌓여 있으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야 이거 내 자리 내가 여기 앉았다 가야 돼. 나도 복 좀 받고 가야 돼.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가면 그거 다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까 여러분 건강 나한테 다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는 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네. 그걸 못하겠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는 다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던 자리는 다 복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난 자리는 항상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 신앙의 일지가 날마다 기록되는 특별한 일지가 되는 것이지 뭐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을 도마가 해줬구나. 도마가 함으로 말하면 도마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설에 보면 도마의 오른 이 손가락,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얹던 손가락은 다 썩었는데 안 썩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건 뭐 전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걸 고백하는데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미 좋은 걸 다 마련해 놨습니다. 맛있는 걸 다 마련해 놨습니다. 무조건 들으시고 무조건 잡수시고 무조건 말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그래요 다. 근데 왜 말을 잘하는지 제가 설명도 드렸지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벙어리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 2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도마가 그랬구나.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그 평범한 것을 한 단계 넘어가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건이었구나. 그럼 나도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건이 한 주간 동안에 나한테 벌어질 텐데 하나님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을 도마가 대신 물어줬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나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니까 경험되는 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 공동체의 특권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야 그렇구나. 믿으니까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경험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나눔이 있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